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3장입니다. 전도서 제3장은 구약 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때를 선용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 가운데 외투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소원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서 큰맘 먹고 좋은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소원하고 마음 갖고 샀던 값비싼 액투를 강도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노인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야 될 의미도 그리고 목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절망감에 서서히 죽어가는 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노인에게는 값비싼 외투 한 벌이 인생의 목적이요 또한 인생의 가치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생의 가치가 값비싼 외투 한 벌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 노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외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노인의 외투와 비싼 것들의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권력이든 부든 그리고 명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모두 외투 한 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들이요.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때를 잘 선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내놓아야 될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때를 잘 선용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 번 지난 때는
다시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지나간 후에는 그 기회를 다시금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지난날의 삶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볼 때 과거의 어떤 일, 과거의 어떤 사건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그 기회를 놓쳤구나. 그렇게 후회스러운 생활을 가져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버린 시간의 때를 후회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과거의 어떤 일을 참 내가 그 순간에 결단을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역시 과거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라 우리는 통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본문 1절의 말씀이 시작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28가지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게 사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여러분, 쇠는 불에 달구었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에 달궈진 쇠가 식으면 구부러지거나 또 쉽게 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 쇠가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쇠가 식은 다음에 두드리면 힘은 많이 들어가지만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작.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분주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 없이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일에 분주하도록, 쉽게 말하면 분주병에 걸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분주병에 걸려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매일 매시간 순간순간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쫓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긴장의 날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을 만한 겨를이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착각하기를 분주하게 살수록 아주 부지런하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마치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귀로는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책을 보고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종종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요, 좀 길어지면 언제 끝나느라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그 한 시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본다든가 혹은 문자를 주고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3분 이상 하면 잡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분주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성공의 성취를 위해서 가급적 짧은 시간에 고생은 적게 하고 더 커다란 성공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를 하고자 하지만은 문제는 신앙인들도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고는 하지를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시간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반대로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의 노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좀처럼 서두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보면은 늘 여유 있는 삶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무리 바쁜 농촌 생활을 할지라도 삶의 여유를 좀 가지면서 살아야 될 필요를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속담에 보니까요, 시를 바늘 귀에 끼워서 써야지 아무리 바빠도 시를 바늘 허리에 묶어서는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에 분주한 병에 걸리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마음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은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님이 다스리는 잘 정돈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현재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우리 각자의 일을 즐겁게 하고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처럼 내일 지구에 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실제로 지구의 멸망이 내려온다는데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석은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간을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버린 시간은 다시금 되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가정주부들은 주방에 좋은 그릇은 찬장 깊은 곳에 넣어두고요, 늘 좀 좋지 않은 것만 평소에 사용하죠. 그러면서 손님을 대접할 경우에는 좋은 그릇을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저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상시 저와 제 아내가 밥을 먹는 식탁에는 그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하는 그릇에는요,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애지중지 모셔놓았다가 유행이 지나고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쓸모가 없게 되면 어떨까요? 버리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그것부터 먼저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이런 모습에는 아마 부정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들어가신 분일수록 좋은 것은 아끼고 나쁜 것부터 사용한다는 것이 옛 어른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부터 사용하면 계속해서 차례 들어온 나쁜 것만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먼저 사용하다 버리면 그 다음 또 좋은 것을 사용하게 되니까 항상 좋은 것을 우리는 차례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항상 좋은 것,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사명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을 충실히 하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 순간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웃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여손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두 번째로 우리가 때를 손해야 될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말한 28가지의 때와 기한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가지 때와 기한 중에 긍정적인 것이 14가지,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14가지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의 육체를 보면 10대와 20대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의 때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 주름살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 주사를 맞는다든지, 혹은 나름대로 아마 피부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더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체 구조는 아무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 젊음을 이제 유지해 보고자 하지만은 아름다움의 시기에는 10대와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우리의 피부는 노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노인이 되어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여인의 일생을 4가지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달라요. 옛날에는 여자의 어린아이를 소녀라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 소녀아이가 조금 청년기에 접어들면 그 아이를 처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줌마 호칭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늙어지면 할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여자아이 어렸을 때는 소녀, 청년기에 접은 처녀, 결혼하면 아줌마,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는 할머니가 아니라 보톡스 아줌마 그렇게 불러진대요. 할머니라는 단어가 없이 보톡스 아줌마래요. 왜냐하면 보톡스 주사를 맞고 얼굴이 도톰해져서 웃는지 웃어도 웃는지 표정이 없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즘은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한 나이가 실제의 나이라는 말까지 생겨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 보세요. 예를 들어 50살에 0.7을 곱하면 몇 살이겠어요? 35. 50살 된 나이가 이제 마음은 35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젊어지고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결국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찌 외모뿐이겠습니까?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때 더욱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끝까지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을 본받아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이제 실패하는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성공하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성경에 보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신 힘으로 큰 힘을 감당했던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에 보는데 몇 사람 소개하자면 첫째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지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에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 주변에는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할 때 다윗에게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사울왕의 정권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사울왕의 정권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환난을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리를 얻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시대 모세도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요,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해방시키는 유일한 일을 감당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은 포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훗날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높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환경 때에도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믿음의 승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자가 또한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영적 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소개했는데 어린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렇다면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는 것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찬스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물맷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들이 실전에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중직자들일수록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지.
앞으로 잘 하겠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린 시절 애굽 나라의 궁정에서 모든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잘 준비되고 연단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거죠. 또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와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복음의 오리를 잘 깨닫고 기도로 준비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하나님은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 때와 기한을 아끼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썰물 때 준비한 사람은 밀물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으로서 철강 왕으로 알려진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카네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는 젊었을 때 물건을 파는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카네기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마침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노인과 대화를 하던 중에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 그림은 해변가 모래에 고깃배가 외롭게 박혀있는 여러분을 보시는 바로 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혼자 중얼거리기를 배가 자리를 이탈했구나. 배는 물 위에 있어야 아름다운데. 그러면서 그림 솜씨도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고 별로 큰 의미도 없어서 그냥 지나친데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The high tide is coming 이라는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밀물때가 곧 오리라 하는 글입니다. 밀물때가 곧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배는 지금 해변가 모래밭에 올려 있지만은 머지않아 밀물이 올려면 그 배도 물 위에 둥 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쩌면 자기의 모습과도 똑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죠. 비록 현재는 카네이가 물건 하나하나를 파는 외판원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밀물이 몰려올 때 자기도 큰 부자가 되려는 꿈과 희망이 카네이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때와 기한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 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할아버지한테 그 그림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살게요. 좀 주세요. 그리고는 결국 그 할아버지한테 그림을 얻고 평생 그 그림을 간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이 지금 모래에 박혀진 외로운 고깃배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어쩌면 해변가에 처박혀진 그 배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본 것 같지만은 조금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보십시다. 모든 일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황망한 썰물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축복이라는 밀물이 차오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영생을 잘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